세리 마태가 사도 마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질병과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8장, 9장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마태를 부르시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곳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셨나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상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말씀을 하자 정말 놀랍게도 마치 자석에 철이 달라붙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공강복음 전체를 잘 유익 있게 봐야 이 본문이 다채롭게 해석이 되는데 굉장히 축소돼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들 보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병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마태는 마태라는 이름을 쓰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와 누가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 마태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마태는 그 이후에 예수께서 붙여주신 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마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모세라든가 그죠? 뭐 다니엘이라든가 그 이름 붙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이름대로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겠죠. 레비라는 그 영광스럽고 자부심 있는 이름을 부모가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이름인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이러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방대로 돈과 권세를 추구하면서 살아갔죠. 그 마음에 분명한 고통과 그리고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유했지만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소외되었던 마태, 마치 재산이 쌓일수록 영혼이 더 비참하고 공고한 이 마태, 그걸 통해서 권력과 부가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가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간에 앉아서 근무했던 세리 마태, 이 세리에 대한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날도 뭐 PC에 굉장히 참 많은 샐러리를 받는 이러한 주목받는 직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글을 읽을 사람이 거의 없고 또 세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돈을 많은 버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세리라는 직업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사회적인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이러한 혐오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이지만 동족의 고열을 빨고 그리고 거머리 취급을 받았던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가 바로 로마의 압제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세관은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이고 또한 헤롯 빌립이 갈릴리 북독 쪽이었는데요. 그 국경지대에 위치하면서 이 세리들은 통행세, 토지세, 주민세,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던 그 어업세까지 수많은 세금들을 거저서 세금의 퍼센테이지가 자그마치 40%가 육박되는 엄청난 세금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리 뒤에 로마의 그 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상의 착복을 해도 아무런 터치가 없는 그야말로 허가받은 강도가 바로 세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죄인의 대명사면서 수많은 살해 위협을 당해였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정을 탔기 때문에 아무도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죽일 놈이라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혀를 내둘렀던 그러한 직업이 바로 세리였었어요. 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를 알게 되겠죠. 심지어 세리는 회당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더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떳떳하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혐오하고 친일파처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던 마태, 그 영혼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의 허무와 좌절과 눈물을, 그의 소외를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너무나도 놀랍게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자석처럼 마치 딸려들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들, 여러분 믿겨지나요? 여러분 같으면 마태라면 Follow me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엄청난 부와 권세를 버리고 따를 수 있나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행간을 생략했어요. 이것이 정말 감정도 없이, 이성적인 동의도 없이, 로봇도 아니고 어떠한 고민도 없이, 진지한 질문도 없이 따를 수 있을까? 사실은 어려운데요. 마태가 그 세간이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분의 기적, 그분의 병고침, 그분의 활동을 많이 익히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던, 영혼이 완전히 그냥 말랐던 이 마태의 작은 불씨가 떨어지자 순식간에 그냥 확 타올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의 기쁨, 마태의 마음이 컬링이 됐을 때 Follow me 라고 했을 때 그의 심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혐오하고 모두가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마치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100만 보트가 흘렀던 그 전류에 감정된 것처럼 전율이 그 마태에게 있었을 거예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과 달리 공부를 참 못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 명문고를 어플라이해서 떨어졌어요. 보기 좋게. 그래서 후기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 열등감, 그 가난, 그 좌절로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방침이 너무 무식하고 폭압적인 교육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제가 91학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완전히 학교가 그냥 너무나도 참 이럴 수가 있을까. 고1 때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0시에 하교합니다. 고2 때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1시에 하교합니다. 고3 때 12시에 하교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했겠죠. 야, 학교가 이렇게 재밌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빙자한 야간 타율학습, 그리고 또 1년에 363일을 등교합니다. 이틀이 빠지죠. 언제일까요? 추석 하루, 설날 하루, 일요일도 다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참 진짜 감옥이죠. 감옥도 이런 지옥이 없죠. 인생이 참 지옥 같은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가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선교단체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선교단체 선배들의 전도를 받았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됐어요. 27대 장손으로 태어나 우상만 섬기던 그러한 집안에서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는 제가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그 인생의 허무와 고독 속에서 슬퍼하는 나를 Follow me, 정오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감격, 창세기를 배우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배우고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 믿음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율동부를 했어요. 율동부의 이름이요, 반짝반짝 정금 율동부입니다. 큰 키에 커다란 발을 휘저으면서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니까요, 어른들이 막 너무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마태의 기쁨을 행간해서 읽을 수 있나요? 구원의 감격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까? 이 터질 듯한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내 안에 심장을 약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전도지 다 필요 없습니다. 막 인상 써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야 너나 믿어라 너나. 예, 정말 기쁨이 정말 표정에서 그 전 인격에서 에너지를 느끼잖아요. 터질 듯한 감격과 마태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부르심 Follow me 이 동일한 부름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전체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던 정말 세리 마태가 모두가 다 거머리 취급을 했던 불쌍한 세리 마태가 이제 영광스러운 제자 마태로 사도 마태로 받아들여지는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펜대를 굴리면서 부귀장부를 기입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노와 슬픔이 그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배신자로 기피자로 그러한 장부나 기억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태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을 잇는 산상수훈의 엄청난 보화 마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들었지 못했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인 것입니다. 이 세리 마태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죠.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그 일제시대 때 따지면 누구와 같을 걸까요? 이완용과 같은 인물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추문거리예요. 이 당시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혈기 많은 베드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안에 이 마태 이 세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비난을 했을까요? 반박했을까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논란과 위험을 감수하고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영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12 사도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젤럿인 시몬이 있죠. 열심당원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에요? 운동권 출신이에요. 한쪽은 화염병, 한병은 술병을 들고서 정말 테러를 일으킬 만한 이러한 정말 운동권 출신입니다. 자폭할 수 있는. 여러분 그 12제자의 무리 안에 이 마태는 완전히 극우입니다. 그리고 젤롯인 시몬은 완전히 극좌예요. 극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완용과 김구 선생이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금의 한국의 상태를 보면서 이런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 거의 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너무나도 돌아가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의 한국 사회는 심리적 내전 상태입니다. 특히 계엄령 이후에 극단적으로 끝간데 없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너무나 지나쳐서 자기와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폐로 몰아붙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완전히 그 정치 논리에 교회조차 무분별하게 인발부돼 가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세대가 갈등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수와 진보 원래 이것은 어떠한 개념인가요? 보수와 진보. 여러분들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보수와 진보 어떤 개념인가요? 이것은 대립과 서로 적폐를 하는 이러한 싸움의 세력이 아니라 보완과 협력의 대상이에요. 원래 좌가 우가 어떻게 생겨났나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가 소집됐을 때 그냥 왼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진보적인 세력이었고 우편에 앉아 있는 세력은 약간 보수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너무나도 극좌와 극우가 심해서 학교 앞에서도 눈꼴 살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극좌가 심각해질 때 공산주의가 됩니다.
극우가 심각하게 될 때 뭐가 될까요? 파시즘이 됩니다. 히틀러가 나와요. 그래서 색깔론과 이 선동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성경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He himself is our peace.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말합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만나는 거는 고사하고 식사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완전히 허물어 주시고 율법의 그 계명을 완전히 찢어서 폐하셨으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창조해 내셨어요? 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 뉴 크리에이션이 거기에서 창조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복음이 주장하는 하나의 새 인류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한 새로운 인류가 그 안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화평과 평화와 원수와 담과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한 세 사람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지배하거나 유대인이 이방을 지배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인 새 인류 창조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때 이러한 지식과 정보와 능력으로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이 더 탁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영성과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가치, 이거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세상을 겸손하게 선도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애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이 정말 기득권 세력과 굉장히 각을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강도의 굴을 성전을 마저 뒤집어 엎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진보 중의 진보, 이 레디칼한 예수님은 정말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뿐일까요? 예수님은 또 어떠세요? 그 기원이 미가서 말씀처럼 그는 상고요 영원까지 다 있느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대립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고 협력되는 겁니다. 진보는 항상 옳죠, 진리죠. 보수는 항상 옳죠, 진리죠. 이 말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시몬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리로 따라해 봅시다. 진영이 아닌 진리로 승리하자. 이것이 변함없는 성경의 가치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어리석은 겁니다. 사탄이 막 들쑤잖아요. 교회까지 들쑤고 세대를 들쑤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 네, 성경 보세요. 성경.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십자가의 그 렌즈로 역사를 해석하고 사람이 영혼을 보고 그리고 세계를 분별하고 할 때 그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미혹됩니다. 다 선동당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가. 이 가치가.
누구도 이거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Follow me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아멘. 여기 10절 말씀에 그러나 어느 날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그 집에서 그냥 그 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간파되는 게 없어요? 지금 마태복음을 누가 쓰고 있죠? 마태 자신이 쓰고 있죠? 자기를 자꾸 가려요. 그냥 마태의 집에서 그냥 음식을 잡수실 때 하는데 이 마가와 누가는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의 기쁨을 읽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자기와 같은 자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 기뻐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온갖 종류의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함께 식탁의 의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다 말을 가려요. 마가가 얘기하고 누가가 말해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마태의 기쁨을 아나요? 혐오와 증오의 대상인 부자였지만 완전히 왕따였죠. 나도 이 세리라는 이 직업, 이 세관이라는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싶은데 내가 나를 얼지가 할 수 없고 목구멍이 포도총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고민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감옥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감히 그 앞에 무리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뽕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즐거이 급히 내려와 예수를 영접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 기쁨은 있나요? 그 감격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정말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 말라버리고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감격도 어떠한 표정도 없는 이런 죽어있는 상태가 아닌가요? 그래서 마태가 이 기쁨 가운데 친구들을 초청해서 마치 오픈하우스처럼 복음전도의 기회로 이것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전도가 왜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기쁨이 없어요. 본인이 그러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러한 죄인들과 정말 사회적 적폐 세력들, 나와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이런 원수와 같이 밥 먹을 수 있나요? 오늘날에도 쉽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당시 문화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의 철저한 근본적인 뿌리를 근본부터 흔드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같이 영양 보충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인 신분의 구별 표시가 바로 식탁의 문화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혐오 대상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그 굉장히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식사를 하시나요? 같이요? 편한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보통 하죠. 밥 먹을 때라도 편하게 먹어보자. 그래서 낯설고 불편하고 왠지 좀 이렇게 캥기고 오해를 살 만한 거의 그런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어도 불편해도 같이 식사를 좀 많이 하세요. 아멘. 그게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심히 봐요. 재직 세미나 전에, 그리고 또 어떠한 재직회 전에 밥 먹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여건이 돼서 정말 2부 예배 마치고 식탁의 공동체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밥같이 먹는 게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겁니다. 밥같이 먹는 것이. 예수의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위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요새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학교에서
정말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느냐, 이것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얘들의 운명이 달려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많이 참 외롭고 왕따가 돼서 혼자 급식을 먹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얘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나 누군가가 같이 지나가면서 야, 같이 밥 먹자 하면서 그 자리에 털쩍 앉았을 때 얘가 평생 잊지 못할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먹는 얘기입니다, 거의.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예, 같이 한번 42절, 46절 읽어보죠. 시작.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얼마나 꿈꾸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 베드로의 메시지로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요. 이것은 뭐냐면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같이 밥 먹자고 많이 권유를 해보세요. 지난번에 재직 세미나나 어떤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것을 볼 때 저는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다가가서 같이 먹을까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전혀 새로운 새신자라든가 한 번도 교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커피 한 잔 마실까요? 밥이나 같이 하죠. 빈말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할 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목장 모임요, 집을 많이 오픈하세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을 오픈해야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알게 됩니다. 부하건 가난하건 서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컵라면을 같이 먹더라도 집에서 모이는 게 그 기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집안의 컨디션이 더 낫겠어요? 오늘날의 컨디션이 더 낫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 보세요. 어울리잖아요.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 튀잖아요. 비난을 받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 이 바리새라는 자체가 분리주의자입니다. 구별된, 세퍼레이트된 이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그리고 엄격한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들로부터는 형식적으로 큰 존경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의가 너무나 강조가 돼가지고 매우 도성적이고 권위적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에게 비방하였다 되고 있습니다. 비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선입관으로 그리고 나의 편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나의 알량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편을 가리고 찍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뭐 대단한 종교 엘리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는 전혀 그들의 비난과 공격이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12절 13절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비난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어. 어렵나요? 쉽나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무 문제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의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명의 중에 명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병든 것이 없는데 의사를 왜 찾아가요? 의사가 필요가 없죠. 병든 것을 자각하고 뭐 MRI를 찍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조직 검사 이상이 있을 때 의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한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인 거예요. 결국은 그 죄인인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자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지 정말 병든 사람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아니, 나 같은 성도가 있어라 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 정도라도 해봐라. 이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가져야 될 것이 긍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편견과 견제를 넘어 사랑이 필요한 그 눈으로 영혼을 봐라,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글을 읽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세대의 종교적 엘리트입니다. 지식인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딸딸 외우고 있어, 구약을요. 그러나 예수님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익숙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배워와라, 좀 배워와라, go and learn, 좀 배워와라,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누가는 약간 뭐 하나를 추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내가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 병든 것을 자각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회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토마스 왓슨의 묵상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맥체인 해설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사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이 바로 토마스 왓슨의 묵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두께가 아주 얇죠? 그죠?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그죠?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질릴 텐데 토마스 왓슨 묵상 책입니다. 이거를 또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17세기의 위대한 설교자고 신학자인데요. 웨스트민스터 그 소유리 문답을 입안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사람에게 지옥으로 가는 불만 밝혀줄 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겠어요. 구약을 딸딸 외웠던 이 사람. 그러나 토마스 왓슨에 의하면 적용되지 않는 지식,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지옥으로 가는 길만 환하게 밝혀줄 뿐이다.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알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살아있는 지식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오늘 설교의 말씀만 정확하게 박혀도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위선자들의 지식,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위선자들의 지식은 열매 없는 죽은 지식이다. 그 지식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
인정하시나요? 변화 못 시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죽어가고 화석화되는 이러한 종교인이 되나요?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1년 반이 됐어요. 근데 이러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목사님, 저희 성도들 참 좋죠?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들 어때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일단 난감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족해야 될까요? 예. 물론 참 좋죠. 저희 성도분 참 좋습니다. 예. 뭐 귀하고 너무나도 참 복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성도가 과연 존재할까요? 좋은 성도가 정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좋은 목사가 과연 있을까요? 좋은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목사. 그렇다면 또 난감한 질문을 드리면 저는 좋은 목사인가요? 난감하죠. 예.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성도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만 계세요. 아멘. 하나님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자, 그 셰퍼드, 좋은 목사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좋은 목사 없습니다. 일찍 아주 꿈 깨세요. 좋은 목사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굉장히 여러 번 담임 목사 청빙 어플라이 원서를 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 어플라이를 몇 가지를 낸지 아세요? 수십 가지를 냅니다. 수십 가지. 예. 이력서뿐만 아니라 학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건강 검진서, 뭐 심지어 범죄 경력 증명서, 별거를 다 냅니다. 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껍데기는 이렇게 부흥됐는데 이렇게 메가리를 못 추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찾는 것은요, 시커먼 방에서, 깜깜한 방에서 있지도 않는 검은 고양이를 찾느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백날 찾아보세요. 그게 나오나. 좋은 목사 없습니다. 그 셰퍼드가 되시는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만 있습니다. 아멘.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담임 목사 청빙 자금의 시대에 지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1차에 딱 칼날입니다. 예수님 무슨 학위가 있어요? 랍비 학교를 나왔어요. 떠돌이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못생겼잖아요. 연하 순과 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난하셨습니다. 그런 자가 어플라인 낼 때 바로 휴지통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점점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있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무가치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내 안에 위선이 가득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인지, 그거를 절절하게 깨닫는 자, 그 자가 100번 양보해서 좋은 성도입니다. 아멘. 100번 양보해서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목사가 그래도 가능성 있는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자, 죄인 중에 괴수가 있다면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100번 양보해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 없어요. 여러분, 단언합니다. 좋은 교회 없습니다. 좋은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요? 환자가 많은 교회, 병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왔는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병든 자를 불러서 고치러 왔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은혜 교회가 바로 환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자들로. 얼마나 현대인들 환자가 많습니까?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속에는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부러지고 누구나도 다 오십시오. 주의 교회에 다 와야 됩니다. 한 명도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없어 이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죄인들 병든 자들 와야 됩니다. 마약 환자들, 음란에 찌든 자들, 인생 따라지들, 못 배운 자들, 가난한 자들 다 와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지만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러 왔다. 변화가 그 공동체에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조직입니다. 그러한 교회 100개가 있어도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소망 없는 자도 다 와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변화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가 사도 마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변화와 기적이 저는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거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이러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인생은 정말 마태처럼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악함이 누가 나를 손깍지를 해도 명의이신 예수님께 가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질되지 말고 변장하지 말고 변화되는 성도 됩시다. 아멘. 얼마나 많이 변질되나요? 얼마나 많이 그 순수한 믿음이 다 정말 변질됩니까? 오염됩니까? 사악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말아요. 그리고 변장하지 맙시다. 얼마나 많은 두꺼운 가면으로 화장으로 자신의 이러한 악함을 숨길 수가 있는지요.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장되면 안 돼요.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변화가 더디어도 우리는 작년과 올해가 달려야 되는 것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달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예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름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죽을 마시고 간에 예수 앞에 붙들린다면 그 명의이신 예수님 앞에 못 고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친밀한 교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능력이 저희 교회 가운데 매 예배 때마다 매 목장 때마다 부어지도록 참된 변화와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